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은 좀 길지만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용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만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길, 선한 길, 생명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저희들이 힘으로 알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주님께서는 자기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영생의 말씀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저희 영혼을 갈급하지 않도록 풍성히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영혼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세요. 그게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살았죠. 내 육체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 부함직, 탐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올무를 놓았습니다. 올무가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올무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고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 올무에 이끌려갔죠. 올무에 걸려서 자기도 몰라요. 죽어가는지도, 내 영혼이 피폐해가는지도 몰랐죠. 왜?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을, 죽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점점 먹고 자라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몰라요. 몽학 선생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그저 율법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죄다, 이건 하지 말라, 짓지 말라 말씀하시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언행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후에는. 그러면 우리를 장성케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장성케 하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점점 의식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의식을 성장시켜 주세요. 신의식을. 성장이 된 후에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산떡, 자, 주님이 왜 떡이 되는 거지요? 주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근데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떡집.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면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건 나의 피다 말씀하시죠. 그건 비유의 말씀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재물로 채울 수 있어요? 부모, 형제로 채울 수 있어요? 명예로 채울 수 있어요? 이 세상 지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없어요. 갈급해요. 어떠한 것도.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그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급해요. 명예를 얻은 자들도 나중에는 영혼이 갈급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기가 높은 연예인일지라도 무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 영혼이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때는 소리하고 환영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소리로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만나도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셨다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피폐해져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고 끝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피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요. 그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잠깐 시장할 때 먹고 마시는 빵같이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은. 아멘. 영혼. 여러분들 성경에서 코로 호흡하는 거 그거하고 목숨은 코와 이불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건 목숨이에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의 뜻은 영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지 못하도록 피폐해지지 않도록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러므로 해서 그 떡을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니까 생명의 떡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이 들어가면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 영혼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교통교제 충만케 해 주세요.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서 항상 연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 찬송, 감사의 기도, 구제와 봉사,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운동력을 성령께서 올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영원토록 그 회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여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움직일 때,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이 주신 우리 그 복음을 자꾸 읽고 움직이며 살아갈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신 믿음에다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성장해요. 성장이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하루 단위로서 자기를 뒤돌아보면 잘 표가 안 나요.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성장시켜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5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1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땠는지 뒤돌아보세요. 많이 자랐죠. 그 전에 옛날에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20대, 30대, 40대 뒤돌아보세요. 부끄럽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달라져요.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갑자기 불신자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를 때마다 점점 어린아이가 자라나듯 키가 자라나듯 믿음을 더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받고 더 받아서 점점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점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움직일 때,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운동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따라서 믿음을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해놨죠?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왜 자유케 하세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운동력이 부족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세상의 쇠사슬을 고리를 잘라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므로 해서 점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말로만 해요. 자,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를 향해서 움직여요? 아빠를 향해서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엄마, 아빠 하고 빵구 눕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운동력이에요. 움직이지는 못해도 웃어요. 웃는 것이 운동력이에요. 그 어린아이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가 나를 보고 웃는다, 좋아가지고,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의 떡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어렸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처음에는. 점점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드릴 때, 그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은혜를,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르는 거요. 엄마! 배고프면 우는 거고, 그냥 처음에는 뭐 엄마 아빠 불러요? 못 부르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도 울고 똥을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그 엄마 아빠의 그 가정은 아기에게 몰려요. 의식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완전히 그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아플까봐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마른 자리, 뭐 여러 가지 빈 자리,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이게 물이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의 노래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운동력이 약해서. 그런데 부를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성장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뼈가 자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뼈가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찾아가게 하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점점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망각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말씀으로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35절에 아까 제가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음식을 먹어서 우리, 위장을, 우리 몸에, 신체를 채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세요.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그때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근데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점점 성령을 소멸시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 보세요.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 영혼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줄이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6월 십자가에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기 전에 자기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을. 그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인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을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를 못했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지 알고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는 영혼이 줄이지 않아요.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운동력이 성장하고 운동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거든요.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힘든 일 안 하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작고 힘들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짐은 가벼워요. 왜?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거든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자, 주님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6장 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만 해도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꼭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잠깐 주셨다가 나중에 풀어주세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이 세상 땅에 우리가 사람은 모두 거짓되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모두 다 거짓돼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실되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다 정직한 영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정직하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마라. 자꾸 훈계하죠. 징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길을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도록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생겨날 때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며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 부어주심으로 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그들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3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상식은 봐야 믿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하늘나라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른 거죠. 마음문을 열었잖아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떡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이 생명을 주신 자, 영생을 주신 자에게만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목숨만 있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숨이죠. 코로 호흡하는 거죠. 영혼은 잠자거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호흡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제자가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고 스승님을 따르게 하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자, 영혼이 잠자는 자, 죽은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폐해져요. 그래서 점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신 자, 그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난 자입니다.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원수 되었을 때, 그것도. 죽었을 때, 완전히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양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풍성해지죠. 우리 영혼이 풍성한 그 삶을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성장을 하지 못하면 두 발로 서질 못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독립하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성하지 못한 자는. 장성하지 못한 자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장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악의적이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놓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갑니다. 이 세상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이 세상의 상식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삼층천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의 영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사람의 영, 자기 영혼과 자기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쳐져서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흡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게 흡수돼요. 흡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과 세상 상식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세상 영이 가득 차면.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게 짐승과 같다는 거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세요. 노년에는 거둘 게 없어요. 육체가 좋은 대로 육체를 심어보세요.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죠. 생명을 심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있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호흡만 해요. 그냥 코와 입으로, 목으로 호흡만 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적으로만, 세상 일만 분주하게 해보세요. 하늘나라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세상 일을 분주하고 열심히 해보면 하늘나라 일을 못하게 돼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선택합니다. 아멘.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 작전을 걸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올무를 놓습니다. 얼마든지 넌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거기에 넘어지면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늘나라 일도 열심히 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건 다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믿고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늘나라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합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연약한 자가 되면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상식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려요.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가난한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이야. 기록되어 놓았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믿음과 신념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으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신념을 갖고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 그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내 물질의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도록,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내도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돼서 의식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식,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알게 돼요. 장성한 자가 중보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뜻만 이 땅에 나타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점점 주님의 생명의 의식,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의식이 성장할 때 우리가 점점 생명의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이웃에게, 약한 자에게 베풀을 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보혈을 믿는 거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이웃에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만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약자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전달되라 이거예요. 전달하라 이거예요. 이웃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고 나서 남은 걸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나의 영혼만 배부르고 이렇게 배불리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으라가 아닌 주라 이거예요. 주라. 생명의 떡을 받았으니까 남은 거 주라 이거예요. 더 생명의 떡을 많이 먹고 이웃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널리 퍼져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이 땅이. 아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점점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이웃에게 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양자로서, 주님은 맏아들로서,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자로서, 양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저희들을. 아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상식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영생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리스도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를 닮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자기 사역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눠 가졌죠.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았죠. 주는 자가 되었죠.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이 점점 퍼져가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가. 핍박했던,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사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갔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욕심대로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거죠. 같이 사랑을 누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으로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됨으로써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로마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영원한 생명이 널리 전파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이웃에게 주라 이거죠. 나눠주라.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누리는 거죠. 같이 더불어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나눴을 때.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기를 항상 의식을 집중해야겠죠. 하늘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 항상 제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아픈 자를 치료해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영원히 경배드리며 경외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